자기를 기뻐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어느 할머니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왜 죽었는지 알아보니까 그 전날에 생일이 돼가지고 모든 자녀들, 손자까지 다 와가지고 생일 축하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서를 적어놨는데 세상에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어서 죽었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쁨이 주가 돼 살아오니까 그 기쁨을, 만족을 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이다 보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온 세상 전체가 고통을 받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가 정체성을 파악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왜 받습니까? 그것도 자기 때문에 받는데요. 자기 때문에. 어느 분은 그럽니다. 땅꾼들이 보면 뱀을 보면 그리 좋아한다네요. 아무리 무슨 독사라도 뱀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그 뱀은 자기 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제가 요 몬테인 로드를 산책하는데 으악 막 고함이 들립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요. 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왕년에 뱀을 좀 잡아본 경력이 지금까지 잡고 있지만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숲에 대가리 쳐박고 몸통에 꼬리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섭다고 한 30m 떨어져 가지고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고.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독사는 아니고 잠깐 일반 그냥 뱀이다, 뱀. 그래서 그냥 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뱀을 보고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겁합니다. 그러니까 뱀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그 스트레스 주범이 뭐라고 해?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기쁨이 되고 거기 열을 받기도 하는 거라. 왜 그렇다고 해?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중심이 돼 살아갑니까? 절대 만족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만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79세 먹은 암 수술 마취 없이 받은 목사님이 그분이 그러더래요. 많이 가르쳤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모든 악이 자기 속에 다 있더라는 거라. 자기 속에 모든 악이 다 들어있고 인생의 최고의 적이 마귀도 아니더랍니다. 자기더랍니다. 자기가 최고 원수고 자기가 최대 적이랬죠.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최고의 원수입니다. 최고의 원수.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죽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빨리 자기를 찾고 자기를 죽이십시오. 거기 복이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노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가 돼야 하나님의 것을 소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낮에 예방 말씀드렸지. 34년 동안 잠은 안 자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대요. 그 사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건강이 되시고 하나님이 빵이 되시거든. 야, 참 대단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동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까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놓치고 잊어버리면 또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몇 번 놓치는가 한번 보시고 얼마나 주님과 오랫동안 있었는가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치 않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자기 만족으로 살면 전부 다 실패하게 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만족이 내 만족이 됩니다. 우리 소상기 집사님이 지금 오늘 가셨는데 그 대만에 원룸 애들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랍니다. 애들 뭐 미국을 씻고 해주고 싶고 그래서 뭐 오기도 하고 애들 가는데 뭐 그 선교사님이 또 차를 대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와도 잘 갈 수 있다고 오지 말아가지고 결국 그 차만 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가보면 누가 가보겠노? 또 그런 감동을 받고 결국 공항까지 나가지고 좀 혼자 빡빡이 다 하고 그래 오셨대요.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된다 하는구나. 지금도 그 애들 부르는 찬양을 하루에 몇 번씩 듣고 지금도 사진권에 애들 본데 막 그래 감동이 된다나.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끼리 말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라. 걔들에게 하는 게 왜 그렇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넬 집안에서 사람 보낼 때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여러 가지 짐승이 내려오는데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동물이 나오는 거라. 잡아먹어라. 주님, 내가 부정한 거 먹지 않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정하다 한 거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럼 환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고넬로 사람을 딱 만나거든요. 만나서 따라가는데 집 앞에 가갖고 안 들어갑니다. 좀 버티는 거라. 와 불렀노? 왜 이방인이거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방인 집에 못 가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물부터 임하고 방언, 예언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깨는 거라. 그런데 이방인 집에 가기까지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거든요. 발걸음이 어려운 거라.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예루살렘 총에 살아가지고 이 때리 죽을 이 베드로야 네가 어찌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처먹고 그래 온갖 난리 다 났거든요. 그 베드로가 변명하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환상을 보이시고 이래서 내가 갔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물질을 금하리요. 그래서 그 사건 보고 이방인에게도 모든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뭐랬다고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찾아가서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거든요. 그 최고의 유언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라. 그 사건 통해서 그들이 이방에도 복음이 전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얻은 상태인 줄 압니까? 따라합니다. 비몽사몽. 제 인생 갖고는 절대 일 안 됩니다. 비몽사몽이 돼야 되는 거라. 그 비몽사몽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좀 말이지만 우리끼리 말하면 그 맛이 같습니다. 맛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 정신이 아닌 거라. 지 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 정신 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술 취합니까? 술을 마셔야 되거든. 술을 마시면 취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취하겠습니까?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시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밖에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받는 사람의 반응이 뭐랍니까? 야, 저거 미쳤다. 새 술에 취했다지.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다른 사람 보는데 전부 다 술 다 취했다는 거라. 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해야 됩니다. 재영생한 거라 절대 일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실 때에 비몽사몽 맛이 좀 갔을 때 그때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요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못 들은 분도 워낙 많고 그래서
오늘 두 개 합쳐가지고 잠깐 다루고 말씀 마치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것은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거든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랍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은 어떻게 드린다고요? 육신은 예배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십자가 벌로 죄를 자백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그런데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린답니까? 너희가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거라. 무엇을? 우리 몸을. 자, 오늘 말씀 받고 가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지표고 여러분 몸은 산채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칼로 몸을 짜게 각을 뜨고 피 뿌리고 씻어서 하늘의 향기를 그 연기로 연합시키라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 몸으로. 말씀 받고 가셨다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영적 예배랍니다, 여러분. 몸은 이 시간 참여하지만 예배는 이미 여러분 몸이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아시겠습니까?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몸으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라. 이런 몸 자체가 제물입니다. 뭐라고 해요? 이런 몸이 열매인 거라, 열매. 말씀에 순종했던 열매를 갖고 온 그 몸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하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몸 껍데기 모으는 것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되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몸 자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거 안 됐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오전 말씀했지. 세상이 포치되면 스스로 원수입니다, 원수.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벌써 이 말씀을 전한 지가 10년 넘거든요. 예전에 설교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을 들림받는 목회로 이 말씀 전한 지가 10년 더 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오신 분들은 복입니다. 왜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씀 안 전하거든요. 예전에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씀 받으면 비명 지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워낙 오래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잘 못 전합니다. 다른 데 가면 전해도.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 말씀이 죄를 여러분 제가 두고 못 견딥니다. 그러면 말씀의 진림이 굉장히 파장이 오는 거라, 파장이. 그러면 딱 들은 현상이 죄가 뭔가 깨닫고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리고 그 죄가 판치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전부 다 경계합니다. 함부로 안 삽니다, 여러분. 넙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라.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는 분별을 가지고 진짜 조심스럽게 세상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맛을 받고 문서 받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거든요. 예민합니다. 그 맛본 말씀의 맛을 그걸 설교로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한 지 10년 넘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이자는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워낙 다 깔아놨거든. 깔아놨다고 다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고 여러분 자녀들 교회 보낼 때에 요즘 애들 세상 패션이 어떠십니까? 저기 팬티인지 반반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제? 그걸 입고 교회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복장을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색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 있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남에게 호색을 불러일으키는 거라.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짧은 바지를 입고 오니까 앉으면 허벅지 다 드러나거든. 그거 보고 여러분 아무런 감각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션 자체가 벌써 사람을 물들게 만드는 거라. 그런 복장을 예비 못 들어도 여러분 딱 훈련시키고 해야 됩니다. 절대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 세상 패션, 세상 유행. 여러분 저 세상과 붙으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 이게 들어오서는 안 되게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여러분, 구약에는 신앙교육이 전부 다 가정에서 지켜졌거든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안 세워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세워져가는 거라. 그런 가정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 없는 교회에 그 힘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때 그런 가정이 모인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습니다, 복을. 우리가 아까도 식사하고 잠깐 우리가 교전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순리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된다냐? 영리로 살지, 영리로. 영리로 사는 사람이 이유가 뭡니까? 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 왜요? 지가 진리 버리고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기 형사로 바꿔버렸거든. 그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동생이 노는 거라. 남자가 여자 보고 엄노를 품으려 건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엄노를 품지. 왜요? 이게 전부 영리인거래, 영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 하면 순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순리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영리는 이게 전부 다 거스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지만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리는 다 알지.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야 됩니다. 오래 자면 그게 병드는 거라. 해지고 밤이 되면 자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안 자고 지내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라. 제가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철회하는 목회자들이 당뇨가 많이 온대요. 왜냐 물어보니까 보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잘 때에 몸이 회복되는 모든 좋은 기능이 전부 다 나온답니다. 그런데 철회하는 주의 종들의 특징은 그때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좋게 만드는 그것을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받는데요. 그래서 철회하는 분 가운데 나중에 당뇨 오는 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2시 전에 별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밤 꼬박 새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다가 12시에 기도하고 집에 가면요. 그래서 2시에는 못 자는 거야, 2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 마야 돼, 몸을 보존하는 방법은. 그래서 8시에서 12시를 7시에서 11시로 바꿨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자라고. 수십 년 기도도 당뇨병 안 걸려가기 위해서 제가 1시간 땡겼습니다. 큰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깨지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병이 온다는 거라. 제가 철회하고 어쨌든 여러분 밤 2시에 그전에 못 잔 지가 30년 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10시에서 2시 딱 자면 안 자도 된답니다. 4시간만 자면 몸의 모든 좋은 것들 몸 회복 다 된대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 오래 자도 그 시간만큼 오는 게 별로 없다는 거라. 오래 자도 몸이 많이 찌뿌둥하고 그렇대요. 하여튼 제일 좋은 시간이 10시부터 2시랍니다. 2시. 그때 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왜요? 하나님이 창조 때 마음대로 순리에서 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요, 포기하고 살아왔거든. 우리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이 다 잘 때에
악한 영의 역사가 제일 강성할 때 그때 기도로 원수가 맞서 기도하는 사람, 능력 안 많은 사람 되어있습니다. 몸이 제일 힘들고 어둠이 제일 강할 때 그때 눈 뜨고 깨어서 기도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몸 리듬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몸 리듬은. 그러니까 순리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되면 일어나야 되고 밤 되면 자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안 자고 뭐 하지? 밤 새면 생명을 짧게 만들게 여러분. 수명을 짧게 만드는 요리 된다는 거라. 델신도라 철화는 하지 마십시오. 밤 홀딱 새는 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억수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면 그럼 마음껏 하십시오. 그 외에는 희닥거린다고 밤을 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순리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 세상 살아갈 때 순리가 있는 거라.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대하며 그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다고치고 예미기면 그게 영린 거라. 순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저게 진리의 법칙이고 저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그게 문제인 거라. 그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의 사랑 가운데 남편의 다스림과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맞벌이 부부하지. 워낙 세상이 맞벌이 부부 안 하면 못 살도록 변해져 가는 거라. 못 살아 경제로. 근데 맞벌이 하는 부부치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별로 많이 없습니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 안 하면 삶 유지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자녀 대학생 있는 엄마치고 신용불량자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거든. 그 비싼 학비를 내자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월급도 안 되니까 카드 내가지고 돌림받기 하고 전부 다 그럴 때 전부 다 대학생 있는 부모치고 카드 돌림받기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라. 특별한 부자 몇 사람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순리를 살아가기에 어렵고 혼동시키는 하지. 이 개념이 혼란되면 이게 시험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게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지. 이게 역시 위험한 거라. 지금 여러분 우리 애들 보면 어른 모르지. 그 지하철에서 10대 애들이 어느 할머니가 가다가 좀 야단을 쳤대요. 그런데 앙심 보고 따라가지고 벽 돌고 실이 찍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죽었대요. 온갖 사건이 다 있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맥에서 볼 때에 그 순리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이 될 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워도 순리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거스려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 우리 자녀 세대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뭐 따라 바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눴지.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라. 왜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다고.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상님 사람 마음의 감동이 얘기했지. 바로 그런 감동이 오는 거라. 감동이 너무 진하니까 희열옵니다. 희열로 여러분. 굉장히 기뻐요. 그 감동 때문에 하루에도 그 애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양인 거 녹음해놨는데 그걸 유튜브 올려놨거든요.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보다 몇 번씩. 왜요?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말씀을 잘 몰라도 모르면 순리과 영리과 그것만 보면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영리는 상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들어온 대로 정력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두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거라.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순리대로 사셔야 됩니다. 순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다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좋고 비 온 거 분별되듯이 딱 보고 알 수 있는 눈까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저 12장 2절을 보니까, 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런 세대가 뭐라고 해? 세상인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하는 그 바운더리가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어떤 세상인 것도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거라. 벗대면 된다고 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스스로 원수됩니다. 오늘 그 성령에도 꼬집다고 했더만 꼬집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십니다. 그 말을 해도 찔리는 사람 많지. 왜요? 벗어나면 찌르는 거라, 벗어나면. 그런데 보십니다. 자, 그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가 못 준다고 해. 신령한 말씀을 못 주는 거라. 왜요? 감당을 못 하니까 못 준다고 해. 젖 줍니다, 젖. 그런데 믿음의 영적인 깊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반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이는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믿음이 합당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 그런데 이번에 성령에 꼬잡힌 분이 금요 기도회를 한 번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안 나왔대요. 하나님 몸 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가도 될 만 했는데 그냥 쉬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집더라고요. 꼬집는다고.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이 용납치 않는 수준까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빼고 전부 다 빠져도 손 하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여러분 영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정하시는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 거라. 아주 작은 건데 그걸 하나님 용납 할 때 이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까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전목내에게 절대 열을 요구 안 합니다. 여는 1 아니면 200개 요구 안 하면 1, 2. 이 사람은 3, 4 하는데 그냥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 4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이 사람은 10을 해야 되고 100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적 바운더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자, 오늘 제가 설교하지. 저는 여러분 상태 잘 모릅니다. 아예 대놓고 소문나고 드러난 것도 제가 그거는 잘 모르거든.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잘 모르는 거라. 그리고 그때 따라가지고 감동, 어떤 느낌 따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설교 가지고 저절 주기도 하고 굉장한 단단한 고기를 주기도 하고 설교 하나 가지고 정 다 쓰는 거라. 누가 쓴다고 해?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젖 다 빠는 거라. 고기 다 먹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한 편 가운데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촉촉 빨아먹는 거라. 어린아이가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거기 더 무거운 거는 못 봤습니다.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분량인데 여러분이 주중 예배 다 빠져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모니에 빠졌는데 뭐가 찝찝하고 문제가 있지. 그게 정상인 거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순리는 이 사람 순리하고 이 사람 순리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 성향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인도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말씀만 현실은 영적 상태로 다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지향은 한편 설교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많습니다. 세상과 벗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벗된 것이 많이 있는 거라. 그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가 기쁨이 될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라. 자,
세대를 본받으면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오직입니다. 이거는 연구하면 오늘이거든.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오로지 이 길만 가라면 어떻게? 너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그 다음 변화를 시키랍니다. 그러면 자 새롭게 만들고 변화가 되면 그 다음 만다고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퍼펙트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라는 거라. 그래 이것은 말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받으래요.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를 했습니까? 이 어떤 변화입니까? 이 변화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수준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성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거라.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거든요. 이 변화는 뭐라고 해요? 이게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설명하기를 화장하고는 안 된다 그랬지.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은 그 관에 여놓고 입간 예배를 드렸는데 외국에는 그 사람을 전부 다 닦아가지고 화장 다 시킵니다. 그러고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보고 꽃 던지고 이제 관에 들어가거든요. 죽었는데 화장빨 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 딱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화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꽃입니다. 꽃이라고. 그 화장이 뭡니까? 육신적인 행위를 바꾸는 건 거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 변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적인, 육성적인 이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점점 신령화되어 가고 하나님화 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새롭게 돼요. 그럼 이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놓을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다음 현상이 뭐한다고? 변화가 오는가 변화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서 오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수준을 전부 다 차근차근 깨달아 올라갈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동치성입니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되면 이게 결국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따로 해놔도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자,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자, 내 마음이 뜨거운 물입니다. 거기다가 성령이라는 차를 딱 넣거든요. 그러면 뜨신 물에 차가 우러나는 거라. 조금 지나면 니리끼리하게 변합니다. 이 점점 지나면 계속 차에서 차가 녹아 나오면 나중에는 차 색깔대로 그렇게 변하는 거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얼굴에 화장하고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라.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보시는 분이 제보고 얼굴이 참 좋대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기 전에는 이거 별 얼굴도 아닙니다. 광이 나서 못 본다고 그랬습니다. 또 안 믿으시는데. 얼굴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여러분이 서울역에서 나를 만났는데 자꾸 이 눈을 좀 크게 떠 보십니다. 그러고 나중에 교제 마치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부천다라고 하는 말이 서울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밖에 안 보이더라. 얼굴이 막 뱅이게 막 광이 나는데 막 제밖에 안 보이더라. 제밖에. 그런데 무리해가지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얼굴이 안 좋은 거라.
여러분, 제가 2년 전에는 딱 누워있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거든요. 아프면 그 감각이 옵니다. 그런 감각 말고 누워있는데 몸에 맥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때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제가 몸이 70대라고 해요. 70대. 그랬습니다. 그 얼굴 보면 흰데 건강했던 흰색이 아니고 니리끼리한 흰색인 거야. 흰데 보면 병색이 돼, 병색이. 그래 점점 하다가 한 6개월 전부터 병색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요새 얼굴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왜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짜장면을 먹으면 그 짜장물이 그 국물로 변합니다. 국물. 완전 국물입니다. 국물. 왜 입에서 그 산성 성분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지금 먹으면 짜장 그 내용이 점점 더 진해집니다. 더 뻑뻑해져 나는 거라. 왜 알칼리성을 변했는지.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 들어가가지고 몸에 나쁜 걸 몰아내고 몸을 좋게 만드니까 그 현상이 뭐라고 해요? 얼굴이 좋게 나오는 거라. 여러분, 거룩함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내면의 마음에 악한 것을 들어보고도 죄를 전부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죄가 점점 없어져가고 악이 없어져가지. 그러면 그 상태가 얼굴로 나오는 거라, 얼굴로. 이거는 절대 화장벌이 아닙니다. 화장벌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서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영적 어둠이 몰아내고 점점 거룩해져 갈 때에 나타나는 거룩함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변화는 그 변화입니다. 그 변화. 이걸 우리가 행위 잘해갖고 만들겠다고 해. 그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일단 성령이 마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점점 우리 가운데 내적인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농도가 깊어져 가지. 그러나 변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점점 받을 때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라. 자, 1차 변화되지. 그러면 가수도가 붙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이 성령 역사가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라. 그러면 얼굴 딱 보면 하나님 본 것 같은 느낌 듭니다. 거기 없으면 이 두고 봐야 되는 거라. 그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건강한 모습이 얼굴에 놓듯이 여러분의 거룩의 정도가 얼굴에 딱 나오게 되는 거라. 그리고 실제 그것이 열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실제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했지. 그럼 문제가 뭐라고 해? 우리 마음인 거라, 마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되거든요. 변화되어 가면 우리 가운데서 육신적인 사람 형태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들어본 것을, 죄를, 어둠을 점점 뽑아냅니다. 점점 뽑아냅니다. 때가 되면 억수로 맑아지는 거라. 맑아진 현상을 얼굴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실력.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장애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결국 마음이거든, 마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자,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왜 36장 보는가 하면 여기다 제일 정확하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여기서 그랬습니다. 자, 보십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뭐라고 해요? 죽었던 영을 회복시킨 거라 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마시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라.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자, 보십니다. 자, 우리 상태가 우리의 마음에서 변화가 안 되는 거라. 하늘을 부탁한다고 해.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새 마음을 준대요. 굳은 마음을 취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이게 여러분 새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주시는 거라. 마음이 새롭게 되면 뭐 한다고 해? 변화받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가 하면 마음이 문제인 거라.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가 안 되면, 새롭게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제일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라. 이 새로운 건 뭐라고 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주시는데 굳은 마음은 전부 취하시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이 마음 상태가 될 때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점점 변화는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자기 마음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라. 1차적으로 여기서 신앙 끝납니다. 굳어지면, 자, 다 아시겠지만, 자, 26 그 다음 보십니다.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지. 너희로 내 율례 행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앞에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지킨다고 해요? 내 신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라. 그 성령이 임할 때 왜 한다고 해? 우리 영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은 떠나가고 굳은 마음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이 상태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라. 그리고 마음이 정욕적이고 더러워지고 마음이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 되는 거라. 그러니 온갖 죄를 다 범하지. 문제 뭐라고 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 안 되면 신앙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은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는 거예요. 계속. 왜 이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변화가 되는 거라. 어떤 변화? 아까 말씀했지. 인간성을 버리고 신성을 만드는 우리에게 없는 거룩을 만드는 작업이 이거라고 말씀해요. 이거요.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사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거 그거 하지 말랍니다. 뭐 이 점도 마음 문제거든요. 그 다음 18절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또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생명에서 은혜에서 떠나는 증거가 뭐라고 해요? 마음이 강파하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럼 은혜가 있는 증거가 뭐라고 해요?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뭐라고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라.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지 육성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악령이 충만한지 여기서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절대 일이 안 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지. 그런데 거꾸로 가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라. 여러분 마음 상태가 전부 다 지금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띄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자, 그러면 굳은 마음이 떠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인데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다는 거다. 자,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었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이야기하고 들으십시오. 이번에 우리 대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전화를 와가지고 크게 고맙다 인사를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함을 전화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딱 가기 전에 그럽니다. 목사님 애들 가면 여기를 그리워할 겁니다. 또 서로 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동참하는데 예배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밥을 대접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라. 그리고 마치고 대만 갔는데 그 추장이 자기 애들이 너무 많이 변했대요. 놀란다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보고 하는 말이 제게는 아버지 마음이 있대요. 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한다는 거라. 나는 아버지 마음이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으로 한다는 거라. 뭐 아멘 할 필요도 없지만 인상 찡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그래,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이 있으니까 애들 올 때에 그렇게 구상하고 하는 것이 다 아버지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내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임해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이 굳은 마음 다 재지고 아버지 사랑만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 원두 사랑 그것보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전부 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라. 왜요? 내 마음을 떠나고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사랑이 임하는 거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 못 박아 용서하신 그 아버지 마음이 전부 다 있다니까.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면. 보십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 변화가.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은 그대로 갑니까?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한 기도할 때에 기도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영으로 빡 채우는 거라. 그래 충만해집니다. 충만하면 충만한 가운데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거든요. 오늘 밤 괜찮고 내일 아침에 좀 괜찮습니다. 내일 점심 되면 좀 삐리해집니다. 내일 밤 되면 갈등하고 그 다음날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 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떠나고 주님의 마음이 이 상태가 계속 고착화되기 위해서 우리하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내는 거라.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 많다고 해. 마음 상태를 새롭게 만듭니다.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은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죠, 그지? 마음이 임한 것만 변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이 약하기 때문에 충만할 때는 좋았다가 또 불 꺼지면 또 돌아가지. 이게 하다가 점점 충만해지면 아버지 마음 상태가 점점 잘 보존이 되는 거라. 그럼 어차피 우리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 마음이 임할 때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 다 되고 아버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지.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힘들겠지.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음은 오르지만 육신이 안 되는 거라.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원함이 육신도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시간만 기도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15모도 시온차를 제 인간하고 입을 뽀득뽀득 갈고 있다가 막 기도가 아버지 마음이 맞지. 그러니까 원수 같은 마음이 거짓말까지 사라지는 거라. 억수로 불쌍히 보는 거라. 왜? 지정신이 아니거든. 아까 말씀드린 비몽사몽은 좀 맛이 갔습니다. 어떻게 갔다고 해? 요래되는 거라. 그 지가 아닌 거라. 지 속에 하나님이 말이니까 지 맛은 갖는 거라. 그러니까 맛이 좀 간 상태, 비몽사몽 가네. 그러면 어떤 왼수라도 왼수를 느끼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는데, 모든 원수를 용서하신 아버지 마음이 많으니까 원수가 아닌 거라. 용서했는데 또 불 꺼지니까 또 돌아오지. 저 왼수.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상태를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 것만큼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라. 원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아까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화장해서는 절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가 역사하시고 우리가 체질 자체가 인성을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분이 역사할 때에 변화가 되는 거라. 얼마나 변화된다. 그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빌보서 2장에 말씀하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 마음이 임하게 하는 거라. 예수 있다고 해. 그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됨으로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 모양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 마음 품으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라.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맺지. 거기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라.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오늘의 뜻이 뭐지 분별해가면 이때 분별하는 것마다 계속 변화가 돼가 성숙돼 가거든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라. 절대 되는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했지. 이 변화의 특성이 뭐라고 해? 우리 마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제 맛이 같습니다. 누구 맛이다? 하나님 맛이 있는 거라 그 안에. 자, 변화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여기 이미 있는 거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느끼면 안 되는 거라. 그것은 육신적입니다. 내가 감동상하지 지 감동상했거든. 그 영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 마음 다쳤지. 지 마음인 거라. 어떻든 그건 전부 다 육신적 상태입니다. 자, 충만해지면 아버지 마음이 많이 느껴지지. 그러면 아까 우리 순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이거든요. 그럼 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던 노여워하시는 거라. 이게 우리 마음의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고 막 슬퍼서 울지. 왜 우나요? 지 감정이 징하거든. 그냥 우는데 지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눈물입니다. 그거 전부 다 사람 감정을 흔드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볼 때 예수님 마음 아파 우시는 거라. 뭐 했다고 해? 예수님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거든. 그 하나님 마음이 그거 볼 때 슬퍼하는 거라. 왜 슬퍼했다고 해? 영리인 거라, 영리. 그것을 어떤 인사입니까?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죽어야지. 근데 자식이 먼저 죽는 거야. 이건 영리거든, 이거는.
그럼 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겠어? 그 집안은 뭐다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왜요? 과인성, 나인성의 과부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마음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 있던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거라. 우리가 마음 아프지 내 기분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걸 아파야 되는 거라.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 아버지 마음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그것이 내가 즐거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라. understand? 세상과 보탠 사람은 성령께서는 탄식으로 죽을 지경인데 지는 세상과 보고 좋아하고 희닥거리지. 지 감정만 가지고 노는 거라.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이 변화는 어떤 상태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고 예수님 마음이 임하는 거라.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아모스 8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아 들으라.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 이 일을 영영이 잊지 아니한대요. 하나님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아물고 행복해지면 그것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잊는 거라. 언제 그걸 해결하십니까? 그 인간이 회개치 않고 딱 죽을 때 음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 모든 하나님 잊지 않는 고통을 전부 다 지옥불 속에다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못 잊는, 본인이 또 하나님 못 잊으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마음이 임하면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거든요. 복인 자는 애통한 자를 위로받는다지. 왜 애통하다고 해? 내 죄도 애통하지만 이제 때가 지나면 하나님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의 전부 웃음과 행복을 보고 그 괴로워하는 거라. 멸망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애통함이 누가 애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통이라. 하나님의 애통. 내가 애통하면 되겠지만 이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애통이 하시거든요. 내 눈을 보시고 세상에 대한 느낌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라. 내가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슬퍼하면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라. 하나님과 내가 혼연 일치가 될 때 그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만 보면 그 상태가 되는 거라. 안 되면 하나님 없이 지 혼자 노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같이 가는 거라. 지금 내가 뭔가 슬퍼하지. 슬프지. 왜 슬프다고 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라. 그러다 하나님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내만 슬퍼한다면 그거 좀 문제 있습니다. 왜요? 육신주의거든. 내가 그냥 어디서 기쁩니다. 기뻐. 왜 기뻐? 내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래서 지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오래 슬퍼하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요? 교통이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 가지고 가네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때 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새롭게 어떻게? 성령이 마실 때에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저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이게 점점 극대화시켜 가야 되거든요.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기 원하는데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발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계통의 여자들 민기에 넘어가지고 바알보르에 부속되고 음란행했대요. 그러고 두령들 목 매달아 죽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역사가 의하면 모압 계통의 여자들이 좀 아주 아리까리한 그런 게 좀 있대요. 보면 눈을 싹 보면 좀 홀딱 넘어간다나 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모압을 정복할 때 발람을 쳐 죽이라 하거든요. 그래 딱 정부에다 전부 보고 발람을 쳐 죽입니다. 왜요? 발람이 그래 사주했는 거라. 자 보십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25장. 자,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수들에게 이르되 너희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속 사람들을 죽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덟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들이 행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불에 부서 내가 죽이라는 거라. 그때에 한 명이 족장이지. 온 회중 지나가지고 지금 하늘이 진노하고 있는 그 상태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행원을 들어가지고 아마 지금 색시를 해모합니다. 그때에 비나스가 비장한 마음으로 창을 딱 잡고 따라가다가 창으로 찌르는데 남자 배와 여자 배를 동시에 찔렸다 하거든. 그러니까 몸이 하나 됐을 때 실이 찔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늘의 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쳤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보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비나스가 담아하는 거라. 그래서 그 남녀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뭐 했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진멸치 않게 됐다는 거라. 누구 때문에? 비나스 때문에. 자, 다시 보십니다.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마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비나스 경우는 비나스가 이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더 진멸될 수 있었는데 비나스가 주님의 질투심에 행하는 이것 때문에 연병이 그치고 사망의 영이 그치다고 말씀하는 거라. 비나스가 어쨌다고 해? 주의 마음을 갖는 거라. 그걸 딱 볼 때에 지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심을 갖고 행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말하라. 그에게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그 집안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는 거룩한 제사장을 삼겠다 합니다. 그 다음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비나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비나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진멸에서 멸망당한 사람이 돌이켜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 다 살아가는 거라. 세상이 어떻게 돼도, 별거 어떻게 돼도, 지 기쁨이 본질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비나스가
주의 마음을 품고 일 행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진멸하심을 거치게 만들어놨는 거라. 누가? 주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있으면. 우리 속에 이 마음 품으려, 이 마음. 여러분이 행하심 앞으로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집회로 가면요 회종목에도 설교를 하는데 어떤 데 가면 억세 부드럽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뭐 제가 발악합니다. 발악. 어떤 사람 그러지 좀 뭐 부드럽게 하지 뭐 소리 큰 소리 치고 발악하고 저러노. 제가 왜 발악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 제가 말씀 다루는데 천국 갈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내 영이 아는 거라. 내 영이 압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 영이 그걸 내가 감지하고 있는 거라. 그게 답답하지, 그지? 내가 그걸 왜 내가 답답해 이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라. 그럼 내가 답답한 게 내가 답답해. 그러니까 막 설교하지. 누구 마음으로? 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라. 어쨌든 말씀으로 깨고 그들이 깨어 건설하게 만들고 회개해서 정신차려 천국 가는 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를 쓰거든요. 어떤 데 가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함칩니다. 고함칩니다. 저는 다른 건데 제 마음이 아닙니다. 뭐 주님 마음 주시는 거라. 그래 하다 보면요 여기서 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되지만 막 한마디 할 때마다 세리 막 퍼붓다 해놓으면 예전에 어느 교회가 2시간 다니까 딱 뭐하겠지. 때리치기도 설교 뭐 하고잡이가 2시간 설교다 딱 뭐하겠는데 막 진노 빠지고 딱 뭐. 왜요? 한마디에 그냥 나는 적이 없는 거란 말. 그래서 주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님 마음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닌 거라. 그런데 거기 세상에 그 맞춰가지고 희다거리게 있지, 그지? 왜요? 전혀 주님 일에 관심이 없는 거라. 주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라. 아버지 마음속으로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느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마음으로. 말라기 2장 보십니다. 말라기 2장. 이 장 1절 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라. 복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저주를 만들겠답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저주를 받았다고 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아버지 마음을 부으면 세상의 멸망도 저주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 고수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자체도 안 받는 거라.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자체도 안 받습니다. 말씀 자체도. 그 다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네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내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는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 맺고 싶대요. 결과 뭐라고 해?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원한다는 거라.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을 돌이키게 되는데, 야, 그냥 뭐 한대요, 여러분? 다시 보십니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말은 너 알겠죠, 그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나를 경외하게 하람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시며, 그가 나를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는 마음이 있는 거라.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니까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합니다.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라. 그런 사람 많다고 해.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경외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희연한 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은 모든 죄악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역사 있게 만든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거 안 되면 죄에 빠진 사람을 못 건져냅니다, 여러분. 못 건져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믿고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 그리고 그것이 생명 길이기 때문에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대요. 그 진리의 법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절대 불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헛된 거짓말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이 전개되기 위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했는데요. 이것도 마음과 관계, 이것도 전 마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할 때만 이게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경외할 때.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좋게 말할 때에 마음을 점검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 다 파시고 세상과 보탠 것 다 파셔야 됩니다. 듣기는 쓰지만 원래 좋은 약은 씁니다, 여러분. 비싼 약은 다 씁니다. 비싼 약은 다 씁니다. 비싼 약은 다 쓰다니까. 꼭 3번 해야 그래 아멘 하지. 여러분 쓰지만 이게 배에 들어가면 당겨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 말씀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선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인 거라. 그리고 왜 여러분 선 말씀이 많이 나는가 하면 전부 다 뒤틀려 있거든. 여러분 제가 성경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시대 보면 전부 다 뒤틀려 있어. 세상에 하는 모든 방법, 세상에서 있는 교회가 하는 모든 방법들은 전부 다 멸망의 방법과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 볼 때 그 상황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가 없는 상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전할 때 불이 되고 사람을 도롭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어땠을 때? 이사야 6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보십니다. (2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해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되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는 하나님의 검거하십니다. 이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 때문에 심령에 통해하며 주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는 하나님의 검거하신 거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5절 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이래서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이걸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라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원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어디 있다고 해? 도시 성읍에서 나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 되면 교회 손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떨지 않는 자,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마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지 않으면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이 상태를 유지해서 변화되어 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변화? 인간화를 버리고 신적인 상태로 바꿔져가는 변화입니다. 누가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히 아시고 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가는 길을 계속 가셔야 됩니다. 계속 가셔야 됩니다. 마음, 특별히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말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 마음으로 단식하고 주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변화되면 반드시 이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두고 봐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강하게 마음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상태가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감동 오지. 여기서는 감동, 이제 가끔이 아닙니다. 아예 그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의 마음으로 세상 보는 사람은 여러분 슬픔 때문에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는 사람마다 전부 지었고 보는 환경마다 저는 막 이게 뒤집이 씌워져 있거든.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나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임한 사람. 마음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억서 재미있고 즐겁지. 왜 그건 못 느끼는 거라. 근데 느끼면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 복음의 열정이 있든 그리고 헌신의 열정이 있든 어떤 기도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정은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마음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역사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지 말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 절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열심,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기도합니다.